마라나타. 앞뒤 옆으로 인사하시면서 예수님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잘 살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 잘 죽으려고, 그죠? 부인하지 않고 주님 사랑한다고 끝까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아름답게 죽기 위해서 저희들 예수님 믿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려고. 우리가 되게 하시려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살아도 뭐 환란이 일어난들, 뭐 앞으로 이제 보라 온 땅에 어둠이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에 임할 것이요, 예, 그 빛이 너에게 나타내리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정말 열방이요 열왕인 줄 믿습니다. 열방이 내 빛으로 열왕이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여러분이요, 나라예요, 나라. 손가락이 요만큼이 아픈데 이 손가락 요만큼 마디 한 마디도 안 돼. 요만큼이 아픈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최근에 주님이 이제 어떤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 손가락의 끝에 요거밖에 안 되는데 큰 어느 왕궁 같은, 거기에 엄청난 안 좋은 어떤 그런 이제 어둠이 덮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이 빛이 들어가니까 싹 낫고 낫겠구나 했더니 또 싹 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어느 은혜를 받았냐면 하나님 손가락 요만큼도, 우리 몸에 요만큼도 그렇게 큰 왕궁처럼 보여주는데 이 손가락 하나는 얼마나 큰 나라고 한 마디는 얼마나 크고 이 팔 하나는 얼마나 크고,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조금밖에 안 되는 그 범위가 어떤 하나의 정말 큰 어떤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이제 범위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큰 어떤 그런 나라 같은 이제 큰 왕궁으로 보여준다면 이 몸은 정말 엄청난 거룩한 나라. 그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엄청 큰 거예요. 거룩이라는 뜻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입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없고 구속한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정말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택한 족속들이라고. 그죠? 이게 엄청 크구나. 여러분 그 의미 아세요? 여러분이 눈물 한 방울이 어떻게 보면 지구보다 더 무거울 수 있어. 그만큼 하나님 앞에는 지구 무게보다 여러분의 눈물 하나를 더 가치를 더 크게 두고 산다면 여러분은 그만큼 큰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알라나 몰라.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이제 이렇게 인정하시는지 몰라. 우리는 정말 쓰레기 같은, 벌레만도 못하고 구더기 같은 족속 맞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입히시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정말 구원해달라고 하기에도 너무 죄송한,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쓰레기 같은 족속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야. 그렇게 어떻게 또 다르게 우리가 따진다면, 다르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예수님의 그 은혜가 엄청 크다는 것. 하나님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이루리로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그렇게 작은 것도 엄청나게 만들어 놓으신 그 아주 대단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거를 보여주셨나 지금 저는 몰랐는데 지금 딱 주님 또 은혜를 주시네요. 오늘 말씀 내용이 뭐냐면, 이제 가인의 왕국에서 이젠 라멕의 왕국,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떤 왕국이에요? 이제 막 니므롯의 왕국. 이제는 완전히 바벨탑이 쌓여지면서 이 인간 나라, 세상 나라에 사단의 제국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볼 수 없어서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셔요. 그래서 이제는 하늘나라의 건설, 하늘나라의 왕국을 지금 세우시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시는 거야. 아세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만 따지면 그럼 아브라함만 죄리지. 근데 오늘날 마지막 이 시대에 너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요. 그죠? 이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백성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거룩한 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볼 때는 한량없이 작고 한량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너희들 절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네 눈으로 너 보지 마. 내 눈으로 너희를 봐. 네 어떤 삶의 행실과 율법으로 너희를 체크하지만 하나님의 이해와 용서와 사랑으로 너희를 바라봐. 엄청난 거죠. 이걸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보는 만큼 우리의 약한 부분이, 물론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볼 수가 있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는 순간 어떻게 느껴지냐면, 인간은 정말 허접하고 진짜 죽어야 마땅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정말 엄청난 축복받은 영광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다. 갈수록 커지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걸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 없는 감사와 정말 영광과 찬양이 진실해지겠죠. 더 간절해지겠죠. 주를 의지하는 마음이 더 정말 아주 그냥 엄청 사모가 되겠죠. 이거예요. 몇 사람 듣기에는 너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진짜 은혜요, 진리의 깨달음이야. 여러분 그 정도의 여러분 사람인 것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더 하나님 이 정도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냐? 자 이제 교만해져도 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 우리에서 난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죠. 더 주님을 순종할 수밖에 없죠. 더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정말 우리가 있기를 더 간절히 소망할 수밖에 없죠. 이게 오늘 말씀이야. 설교 끝?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14장에는 이제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제 12장에서 불러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나라의 어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되는데 필요한 세 가지. 다시 보면 아브라함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가 아브라함 나라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아브라함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이 아브라함 백성이야. 불러내가지고 이제 세 가지를 주시죠. 첫째 뭘 줘요? 땅을 주셔. 백성을 주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주신다고 하는 거야.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백성하고 나라의 그 백성이 많고, 그죠? 그 다음에 땅이 넓어도 이게 뭐 우리가 정말 로마가 이제 그 이스라엘을 빼앗아가지고 모든 주권을 다 로마가 행사해 버렸잖아.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다 있었고 2,500만 백성 다 있었지만 주권을 일본한테 빼앗겨 버리니까 우리는 완전히 그 식민지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식민지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주권을 주셔야 돼요. 주권이 제일 중요해. 와, 근데요. 이거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걸 12장에 받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13장에 또 13장에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브라함 하나님, 이제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약속은 주셨는데 이제 백성과 그다음에 땅은 언제 받아요? 430년 후에 받아. 그죠? 금방 안 주셔. 근데 그 땅과 백성을 받기 이전에 너무 중요한 거 있어.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응답 달라고 기도하지만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답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은 응답 주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우리의 어떤 하인 것 같으신 분이 아니세요. 원래 원어에는 전부 종이라는 게 주의 종이라는 게 다 노예로 번역돼 있어요. 근데 한국말이 종이라고 그렇게 번역되는데 너무 고상하게 번역을 한 거야. 원래는 노예예요, 우리가. 노예가 돼가지고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뭘 달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얘기할 수가 있어. 그거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지. 이거 무속신앙으로 바꿔버린 거야. 가서 절에 가서 그냥 어디 뭐 그냥 산에 가서 촛불 그 다음에 그냥 장독대에서 그냥 정화서 떠놓고 뭐 비나이다 뭐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게 이게 무속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맨날 새벽기도 철야기도 작전기도 하면서 비나이다 이러면은 안 된다고.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아니야.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지금까지 역대로 모든 신앙들은 다 무속으로 바꿔버렸어. 지금도 오늘날도 예수님 이 기독교 신앙을 무속으로 바꿔버렸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거 있는데 응답은 왜 필요하냐? 응답이 왜 필요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얘기하면 맨날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냥 기적 일어난 것만 하는데 아니야. 그걸 통해서 누구를 알라고? 예수님을 알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야. 탕자의 비유 보면 탕자가 나갔다가 들어온 것만 알아. 그 아버지의 그냥 상한 심령은 모른단 말이야. 다 지 입장에서들 성경을 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돼요. 그럼 우리가 읽혀졌지 않았던 성경 속의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지. 하나님이 물론 열어주셔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그렇게 또 기도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신 게 있어요. 응답 주시는 거 기뻐하시죠. 하늘나라에 올라가니까 응답 받는데 1초도 안 걸린다고 제가 간증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알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너무 기뻐하시는데 못 주시는 마음이 더 힘드시겠다. 내가 자식을 키우지만, 그죠? 웬만큼 달라면 다 줘요. 그런데 주면 안 되는 걸 달라고 할 때는요, 부모는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근데 그걸 못 주는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 마음이 그런 거야. 주님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답 받고 싶죠? 그 응답을 받으려면은 진짜 하나님 마음으로 알아야 되는 거야.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주권인 거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계속 아브라함을 돌리시는 거야. 계속 야곱을 돌리는 거야. 계속 여러분을 돌리는 거야. 여러분은 응답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아니, 땅하고 응답받는 너의 자녀는 나중에 그 많은 백성은 430년에 내가 주긴 줄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에 왔어.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세겜에 도착했어.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제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이게 내가 원하는 땅이 바로 이 땅이야. 그러면 어떤 기근이 와도 있어야 되잖아요. 생각도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지.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조금만 불편하면 주님 앞에 뭔가 그걸 견디려고 하잖아. 그냥 물리치려고 하지. 좀 여기서 좀 뭔가 날 좀 도와달라고 막 부르짖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해드리길 원합니까? 제가 어떤 주님 앞에 마음, 모습, 삶을 드리길 원하십니까? 이런 거를 물어보면서 해야 되는데 아니야. 지가 싫으면 그냥 나가버리고 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고. 여러분, 우리 그런 모습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근데 우리의 모습이 원래 그래요. 그게 원래 우리의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이게 결론이 나오는 거야. 율법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네 율법은 너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율법으로는 너희를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 율법으로 너의 삶을 바꿀 수 없어. 율법으로 널 구원할 수 없어. 너의 죄가 그렇다는 거. 너는 율법에다 갖다 비하니까 너는 아주 그냥 정말 죄인 중에 개수고 사람이 아니야. 벌레야. 사람이 조롱거리, 백성들 회방거리밖에 안 되는 백성들인 걸 알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결국 이제 모르니까 어떻게 돼? 이제는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야. 예수님을 붙잡는 방법밖에 더 이상 우리 방법이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 줘. 내가 원하는 거 백성도 줄 것이고 너희가 원하는 땅도 줄 것이야. 430년은 내가 줘.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주는 게 받는 게 중요한 게 너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세겜으로 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듣고도 땅에 기근이 들으니까 다시 그냥 묻지도 않고 두 번도 안 묻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거기서 또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을 겪어요. 그럴 뿐만입니까? 그리고 또 와가지고 또 그냥 하여튼 엄청난 그런 어떤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경험과 체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 돌리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를 깨닫지 못해요. 죽어도 못 깨달아요. 끝까지 못 깨달아요.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그래서 말라기에 가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성경의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에 가서 성전은 닫아버리시잖아. 그냥 제사도 다 폐해버리시잖아. 제사장도 다 없애버리잖아. 예루살렘 예수님이 와서는 맞아. 이제는 성전을 완전 무너뜨려 버리잖아. 그 예루살렘도 싹 거기에서 다 해체시켜버리잖아.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정말 주인 없는 떠돌이 삶을 살잖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래요.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한번 딱 잡으시면 끝까지. 우리 주님하고 누가 씨름해서 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씨름하지 마세요. 참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순종하고 엎드리는 게 우리의 삶이야. 그러니까 이제 주권을 회복하시는 계속 이 주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천지주지이신 하나님,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그분 없으면 안 돼.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예수님이 기쁨이고 소망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도 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버리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다 폐했더니 다 모든가 이스라엘 율법 앞에 다 넘어졌잖아요. 그 율법도 하나님께서 폐해주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에덴 동산 다 빼앗기고 이제는 천국으로 옮겨주시고 천국에 소망 주시고 어느 것 하나 안 하신 게 없어. 그래서 모든 어떤 죄악에 대한 저주를 십자가로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마침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다 완성하시고 다 지급하시고 다 끝내시고 다 이루시고 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마치신 거란 말이야.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아브라함의 어떤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삶이 우리 삶이고 우리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리고 어떤 삶 속에서 우리가 적용을 하잖아요.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셨구나. 나를 다루시는 이 목적과 이유도 이거구나라고 안다면 여러분이 그냥 막 주님 앞에 살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죄져서 힘들어하고, 예? 그냥 신앙생활이 그냥 힘들고 버거운 거야. 아니, 누가 버겁고 힘들라고 그랬어? 다 쥐가려고 하니까 힘들고 버겁고 그냥 못 살아서 주님의 어떤 뜻 따라 순종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못한 자색 양심이 가착이 돼서 죄송하고, 그냥 이래서 죄송하고 저래서.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거든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하시거든. 그 왜 어디서 차이가 있을까? 차이가 왜 어디서 날까? 이게 못 깨달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계속 힘들겠지. 그러나 깨닫고 나면 우린 지금 깨닫고 가잖아.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감사한 만큼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더 주님 앞에 달라지는 거 있잖아. 오직 예수님 없으면 안 돼. 오직 예수님, 다만 예수님, 결국 예수님. 예수님 없으면 더 이상 잃어버릴 것 없고, 예수님 계시면 더 이상 필요한 거 없고, 예수님 잃어버리면 더 이상 정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왕창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만 가지 천 가지 엄청난 이 세상의 많은 문제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해답은 예수님이세요. 이건 믿음의 사람들만 우리만 할 수 있는 얘기지. 여기까지도 얼마나 감사해. 저 밖에 있는 사람들 몰라. 지가 왜 죽는지도 몰라. 왜 망하는지도 몰라. 왜 힘든지도 몰라. 예, 막 죽음 앞에 가서 자살까지 하면서도 왜 이래야 되는지를 몰라.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그 사람보다 더 불쌍한 게 예수 믿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더 불쌍하다니까. 아니 평생 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게 더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만 좀 보고 갈게요. 저기 히브리서 한번 10장 11장 8절 우리 한번 히브리서 자,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를 건설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나라? 누구 나라? 예, 하나님 나라.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나라라고 얘기하시잖아. 근데 결국은 뭐냐면 사실 하나님 나라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엄청나게 잘 이 어떤 그런 내용들을 믿음의 그 믿음장인데, 사실 이 11장이 믿음장인데 정말 하나님이 잘 이제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 핵심이에요, 이게. 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결국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이제는 그 어떤 사단의 이 세상 임금인 이 사단이 이 제국 왕국을 만들어 놨잖아요. 세상 나라를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에 대응해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시는 거야. 그래서 하늘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는 건설되길 원하는 거야. 하늘나라의 공동체, 하늘나라의 공동체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하늘나라가 세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어디로 가야 돼? 이제 하나 남은 예언.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제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오시는 약속, 이제는 내가 본 그대로 오리라. 이제 마지막 5가지의 예언 중에 4가지는 다 끝나고 하나 남겼어요, 여러분. 하나 남겼는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정말 성경적인 종말론의 개혁으로 가자. 그러니까 마지막 성경의 종말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성경적인,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이제 개혁이라고 해서 없는 거를 뭐 이상하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지극히 성경적으로 가자는 거예요. 지극히 성경적으로. 기복신앙이 아니라 인본주의가 아니라 절대로 신본주의, 하나님의 그 순수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으로 가자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자는 거야.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은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대로 그냥 다 나와 있어.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이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잖아요. 이제는 막 홍수로 다 심판해 버리셨고, 더 이상 대안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 근심하시잖아요. 엄청 근심하고 고민하시고 하다가 대안책이 없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냥 홍수로 다 쓸어버렸어. 그래서 다시 이제 노아를 통해서 이제 나라를 건설 좀 하려고 했더니 그 님으로서의 후예가 또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다 흩어버리셨어.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고민하시다가 대안책이 12장에 가서, 그래서 11장하고 1장에서 11장까지가 창세기는 이제 고대사로, 그 다음에 12장부터 이제 50장까지가 이제 족장사로, 그래서 4사람의 인물이 나와요.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이제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 12장부터 나오면서 이제 어떤 일을 하시냐면 너를 통해서 내가 나라를 건설하겠다.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가 있단 말이죠. 거기 오늘 8절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8절에 믿음으로 저가 그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고 나서 믿음으로 저가 이방인에게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서 외방이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이 지금 거기가 지금 아직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아직 얻은 건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 나그네로 살았던 거예요. 그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야곱 아버지와 가족들을 70인의 가족들을 부르기 전까지는 그 야곱을 그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그죠? 나그네로 살면서 자, 거기서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던데,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지으실 터가 있음을, 이게 뭐냐면 이 성이라는 것은 이게 왕궁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어에서는 하나님의 왕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이제 앞으로 지으실 터, 그죠? 이제 왕궁을 바라신다는 거죠. 지금 하늘나라의 왕국을 지금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왕국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건설하시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는 그렇고 지금 우리한테 바라시는 건 뭐겠냐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고 이제는 그 오신다고만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이걸 자세한 성경 속에서 말씀하셨잖아. 기름등불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다 말하였느니라. 다 말씀하셨어요. 말 안 하고 말했다고 절대 거짓말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잖아. 말씀은 정말 완벽하시다고요. 말씀은 정말 완벽하신 거야. 이 거룩한 말씀을 해석한다는 것 자체도 웃기는 거죠. 그죠? 다 성경 속에 다 있는데 뭘 해석이야.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는 지상 왕국을 건설하시기 위한,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거든, 사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 건설을 위해서 지금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주권의 회복이 이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대 옛날에 주권은 뭐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건 내가 땅을 줄 것이고 자녀를 줄 것이고 자손을 하늘의 무별처럼 줄 거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는 주권은 뭐냐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널 축복하고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널 축복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저주할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난 네 편에 설 거야.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내가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하는 그 인간들 내가 다 없애버려 줄 거야. 근데요, 이게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 우리는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주권은. 근데 고대 헷 족속의 그 문헌에 보니까요, 그 어떤 나라가 어느 독립국가가 하나 만들어지려면은 그때는 큰 나라가 그 나라를 축복해주면은 그 나라가 세워지는 거고, 그 나라를 저주하면 그냥 큰 나라의 식민지로 사는 어떤 그런 이제 상황이었었나 봐. 옛날에는 그랬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제 고대 문헌에 어떤 그 신학 연구가들이 이제 그거를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때 무슨 말인지 우리는 몰랐지만 아브라함은 알아들었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고대에는 큰 주위의 주변 국가의 대단한 나라들이 이 나라를 인정해주면 나라가 쓴다는 거야. 근데 인정하지 않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그 문헌에 그렇게 나와 있대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우리가 하는 나라를 인정했을 때 너를 축복한 자를 우리가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한 자를 우리가 저주해 줄 거다라고, 그 나라가 이제 어떤 나라를 새로 생기는 나라한테 인정을 해주면 그때는 나라가 이제 건설이 되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나라가 설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한테 하신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너를 축복해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면 된 거지.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 주변의 큰 나라로부터 뭔가 허락을 받아야 나라가 독립국가가 생기는데, 이 아브라함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나라가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 너 나라가 이제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널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해 줄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져 줄 거야,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들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려는 것을 내가 숨기겠느냐? 저는요, 그게요, 그냥 들린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거를요, 이 창세기 번역하면서 몰랐어요. 이 창세기 공부하기 전까지 몰랐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소리를 그런 소리만 알았어요. 근데 여기에 이런 큰 엄청난 의미가 있는지 저 몰랐어요.
그냥 눈이 밝아지니까 막 다 열려지는 거야. 요즘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 엄청 은혜 받죠. 말라기 통해서 끝내줬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단의 역사가 장난이 아니야. 장난이 아니야. 막 일어날 수 있는 주위의 환경들 막 다 일어나고 있어.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더 기도해야 되죠.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진짜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 불러내서 약속을 이제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에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권 회복을 이제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더 중요해요. 여러분의 응답이 중요한 건 응답은 다음이야. 진짜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야. 그죠?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다. 아니 사랑한 자와 관계하지 못하는 그 무슨 사랑이 사랑이야. 그죠?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이 사랑이 뭐예요? 뭐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니까 예수 믿지. 사랑하니까 목사 됐지. 그 정도. 그래놓고 뭐 진짜 어떤 상황이 되면은 절대 사랑하는 모습이 없어. 입술로는 존경하는데 마음은 멀고, 예. 말로는 참 고백하는데 행위로서 부인한다니까. 말로는 인정하면서. 그게 제 얘기가 아니야. 성경적인 얘기, 성경 얘기잖아요. 그죠? 저들이 입술로 날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저들이 말로는 날 인정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고 있구나. 이게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게 말이 같으면 몸도 마음도 다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그 주권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우리가 12장 17절에 봤지만 자 이제 처음에 이제 내려갔어. 아브라함이 이제 기도도 안 하고 내려갔어요. 기근이 들으니까. 그죠? 기도도 안 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제 내려가긴 내려가서 거기에서 엄청 험악한 일도 겪고 뭐 풍부한 어떤 뭐 물건들도 많이 받아서 갖고 왔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마음은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게 12장 17이에요. 바로의 아브라함이 가서 그죠? 거기 가가지고 거기를 이제 그 바로의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렸어. 그러니까 야 아브라함은 그때 아무리 멍청해도 못 느끼겠어요. 야 정말 내일로 하나님께서 내 마누라 지켜주시고 나한테 거부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 집구석은 재앙을 내리셨구나. 그 제대로 된 양심 있는 사람이면 좋기도 하지만 미안하기도 하지. 저쪽에다가 그건 뭔 죄가 있어 거기에. 그죠? 치사하게 진짜 치사한 건 아브라함이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마음에 부담이 됐겠어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읽었지만은 나중에요 모든 소돔 왕 막 잡혀가는 거 다 이제 갖고 오잖아요. 모든 재물도 다 빼서 오잖아. 도로 잡혀간 거 다 찾아오잖아. 그래서 소돔 왕이 너 가져. 이 갖고 온 거 다 네가 빼와서 왔으니까 너 가져라고 했는데 내가 네가 주는 거 하누라기도 내가 취하지 않을 거라고.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는 소리 듣지 않을 거라고. 이러고 이제 마지막 얘기하잖아요. 이따가 이제 보면 나오겠지만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장 7절에도 또 가잖아요. 그때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랄 땅으로 가. 블레셋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 이제 누구예요? 거기 아비멜렉이라는 신하한테 또 마누라가 또 이제 동침할 뻔했어. 근데 하나님 또 너 빨리 안 보내면 죽여. 얘 주권을 또 하는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왜 사람들은 한 번만 알면 이게 이삭은 그랬거든. 이삭은. 그러니까 이삭은요 참 삶이 편안했어요. 물론 이제 조금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냥 우물 그냥 파면은 또 뺏기면 또 내주고 가서 또 파면 또 나오고 그냥 아무튼 그거밖에 안 나와. 그래서 이삭은 2장밖에 안 나와 창세기에. 근데 아브라함은 12장이고 야곱은 13장이나 나와. 이게 이 삶이 험악했다는 얘기지. 야곱의 고백대로 바로왕 앞에 가서 너 나이 몇 살이야 그랬더니 내가 130세인데 예, 내가 조상보다는 내가 짧은 세월 살았지만 내가 좀 험악한 삶을 살았나이다. 이러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그렇게 한 번 해서 경험했으면 되는데 또 내려가. 기근이 들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거기서 이제 20장 이제 7절에 그 뒤에 가서 보면 이제 너 빨리 아브라함 안에 안 돌려보내면 너 죽여. 내가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네가 어떻게 나를 너 범죄케 할 뻔했지 않냐 그러면서 다시 또 돌려보내고. 그게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제 17장 얘기예요. 17장 이제 오늘 세 번째 이게 또 이것도 하나님이 주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은 계속 어떤 삶이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가 14장 이제 17절에 우리가 보니까 어때요? 14장 17절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 다 파하고 돌아온 전쟁에 승리하고 오는데, 자,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여러분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전쟁에 보면 1절에 보니까요, 이게 보통 큰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읽을 수 있는데, 이 전쟁이 엄청난 고대 중동 전쟁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야. 엄청난 전쟁이에요. 보니까 5나라와 4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게 전쟁을 치르는데, 이게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아주 가나안 쪽을 초토화를 시키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민수기 13장 32절의 말씀인가? 거기에 보니까 그 왜 정탐한 간 사람 중에 10사람이 부정하게 악평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정말 호평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악평한 사람 중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13절인가 13장 32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얘기했어. 이 가나안 땅은 탐지하고 와서 악평을 하는데, 이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뭐냐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언약의 땅, 축복의 땅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지도에서 보지만요, 저는 안 가봐서 몰라요. 저는 이스라엘을 안 가봐서 모르는데, 우리가 왜 요즘은 막 안 가도 막 보는 것처럼 비디오잖아요. 다 나오잖아. 그죠? 뭐 요즘은 마음 먹고 틀려고 하면 다 나와. 세상에 땅이 황무지야. 그냥 뭐가 적과 끓이는 땅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니까 그 땅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땅의 기름진, 뭐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축복의 땅이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땅이니까,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거는 진짜 거룩한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것이 다 완전하시고 완벽하시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 뭐냐면, 중요한 거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다 보니까 이게 항상 적들이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게 4,000년 전이거든요. 지금까지 예수님 오시고 2,000년, 지금 6,000년까지 지금도 전쟁이잖아요. 저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계속 거민을 삼키는 땅이야. 하나님의 지적한, 저는 이걸 보면서 딱 느낀 거 있어요. 여러분 느낀 거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땅이요, 거룩한 밭이란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 땅이다 보니까 사단이 항상 공격을 해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마귀들이 삼켜. 배고픈 사자들이 두루다니며, 마귀들이 배고픈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켜. 아무한테나 안 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삼키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과 환난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친 거야. 사랑하지 않는 거, 이미 지 안에 수하에 들어와 있는 거 뭐하러 먹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겠어요. 이미 지 건데.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시날 왕, 그 다음에 엘라살 왕, 그 다음에 고임 왕, 이름들 막 있어요. 뭐 아므라벨, 뭐 무슨 아리용, 뭐 디람, 그돌라오멜이 이게 엘람 왕이야. 네 나라가 어떻게 해요? 이 나라가 2절에 보니까 이제 상대국 누구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 다음에 아드바, 그 다음에 스보임, 소알 왕. 이게 이제 연합국가. 이제 이 5나라와 이 연합국가야.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돌라오멜이 이제 그 어떤 알람의 이제 왕으로 이제 다시 정권이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13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은 요 소돔과 고모라가 잘 이렇게 납세를 잘했어. 그러더니 13년째 돼가지고 배반을 한 거야. 안 내, 돈을 안 내. 그러니까 바쳐야 될 걸 안 바쳐. 그러니까 이제 그돌라오멜이 화가 엄청난 거야. 그래갖고 옆에 이제 네 나라를 다 이제 동맹국을, 네 나라를 이제 같이 전쟁하자, 이제 얘기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14년째, 5절에 보니까 제 14년에 이제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막 르바 족속, 수수 족속, 엠 족속, 호리 족속, 6절, 그 다음에 아멜락 족속, 아모리 족속, 7절, 이게 가나안 족속들을 막 다 치는 거야. 그죠? 다 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나중에 8절에 보니까 소돔 왕과, 그 다음에 이제 아드바 왕, 그 다음에 소보임, 또 그 다음에 소알 왕, 이래가지고 시딤 골짜기에서 이제 그들과 접전하는 거야. 시딤 골짜기. 이제 여기 보니까 어디 중심으로 싸우냐면 염해, 그러니까 사해 중심으로, 그러니까 가나안 그 지역이에요. 거기서 싸우는 거야. 그래서 5왕이 엘람 왕 9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고임 왕, 그 이제 신할 왕, 뭐 엘라살 왕, 이제 이런 왕들 그 네 왕이 네 왕과 이제 교전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막 지금 엄청난 거예요. 지금 네 다섯 왕과 그래서 막 다 점령을 하고 지금 와가지고 싹 해갖고 나중에는 소돔과 그 고모라 해서 그 다섯 왕까지도 싹 다 이제 승리하고 교전해가지고 다 취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 잡아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12절 보니까 조카 롯도 조카 이렇게 원래는 소돔과 고모라로 안 들어갔어요. 우리가 13장에서 우리가 봤지만 근처까지 갔어. 소돔과 고모라 근처까지 갔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로 처음에 안 들어가요. 우리가 배웠죠. 그다음에 근처까지 갔는데 여러분 선악과는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말고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세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가까이 가지도 말고 타협도 하지 말고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아예 그냥 멀리야. 애당초에 멀리 해야 되는 거야. 죄악이 될 만한 것은 애시당초에 근처에 갈 이유가 없어. 소돔과 고모라 거기까지는 안 들어갔지만 가장 가까이 갔다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 잡혀가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뿐만 아니라 다섯 나라 그 동맹국까지 다 잡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지금 큰 전쟁이란 말이야. 근데 그 전쟁 속에서 어떻게 돼요? 그 전쟁에서 이제는 다 잡혀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누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그죠?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그 왕들을 다 양식을 다 뺏어가고 그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소돔에 거한 아브람 조카 롯도 잡아가고 재물까지 다 노력하는 거야. 재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같이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하도 그냥 목자들끼리 싸우고 그냥 종들끼리 싸우고 짐승들끼리 싸우니까 안 되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저하고 네가 저하면 나는 우할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지가 좋게 생겨서 결국 가가지고는 지금 다 뺏기는 거야. 그것만 뺏겨요? 아브라함을 떠난 롯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부인 되고 소금기둥 되고 그냥 있는 재산도 다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그냥 거기서 죽을 똥 살 똥 고비 넘기고 마누라는 그냥 소금기둥 그 다음에 그냥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딸 둘 통해서 아주 불륜에 낳지 말아야 될 모압 족속과 아목 족속 나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천적이 돼가지고 막 나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거야. 그 롯은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다음에 얘기도 없어. 이게 참 이게 진짜 저주죠. 죽을 사람, 망할 사람도 망할 짓을 하다 죽지. 절대 안 믿는다고 그냥 죽지 않더라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너에게 줄 거야. 아브라함한테 그 약속하잖아. 내가 가나안 땅 너에게 줄 거야.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아직은 죄악에 관영하지 않았어. 근데 430년이 지나면 죄악에 관영할 거야. 그러니까 그때 내가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저 보세요. 우리도 예수 믿겠다고 금방 안 망해요. 예수 믿고 망할 짓을 한 다음에 망하는 거야. 그리고 사람이 축복받을 사람은 예수 믿고 축복할 짓을 하니까는 예수 안 믿고 망할 짓을 하니까 죽는 거고 예수를 믿고 축복받을 짓을 하니까 축복을 받는 거야. 아주 흥분해가지고 말도 지금 뭔가 다시 잡아줘야 돼. 하고 나니까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예수 믿지 않고 망할 짓을 하니까 예수 안 믿는다고 금방 안 망해. 예수 안 믿고 망할 짓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악이 관영하면 망하는 거야. 예수 믿고 금방 복을 안 줘. 예수 믿고 복 받을 짓을 한 다음에 복을 주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이게 하나님 스타일이에요. 이게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 땅 내가 못 주는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과 심판에 이게 맞물려서 간다는 거지. 맞물려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참 성품은 여러분, 하나님 성품을 여러분 보시면 정말 눈물 날 거야. 하나님의 진짜 성품은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얘기했어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얘기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진짜 오죽하면 하나님, 그런 크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짓을 하면 얼마나 악해서 심판을 받냐는 거야.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쪽쪽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를 하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아주 그냥 가시가 돼가지고, 그죠? 저렇게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믿었는지 몰라. 그렇게 이스라엘한테 너무너무 힘든 신앙이 우리는 왜 이렇게 정말 감사가 넘치는지 몰라. 이거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도 은혜고 저 깨닫는 저는 더 많이 은혜예요. 정말 은혜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돼요? 그 13절에 보니까
이제 이 마므레라는 사람하고 에스골이라는 사람하고 아넬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한테 왔어요. 항상 동맹했던 나라예요. 요 형제들이, 이 형제가. 그래서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 지금 조카 롯, 거기는 모든 식구들, 거기는 모든 가산 다 지금 소돔 왕과 5나라 끌려가면서 다 끌려갔다 이래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가 같이 이렇게 연습한 그 훈련받은 318명을 데리고 가요. 이게요, 이 큰 전쟁에 318명만 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전쟁 속에서 318명 데리고 가서 전쟁에 가서 승리하고 왔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냐하면 이건 누구의 전쟁이다?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이건 왜냐하면 이게 지금 3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하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한 너의 하나님이야. 나밖에 다른 구원할 자가 없어. 내가 너는 너 이거 확실하게 알아.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세상에 같이 함께 다니던 제자들보다도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는 부활신앙을 아브라함이 믿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 알고 칼을 든 거예요. 이거 정말 소름 끼치지 않아요? 이게 대단한 신앙이에요. 대단한 신앙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17절 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함께 왕들을 우리가 돌 때 이제 이렇게 그 골짜기, 왕의 골짜기야. 이게 뭐냐면 해석에 보니까요. 이게 왕의 골짜기로 나와 있어. 왕의 골짜기. 이 골짜기에서 이제 그를 영접해서 2사람이 나와. 누가 나와요? 멜기세덱이 나오고 그다음에 소돔 왕이 지금 나와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너무 지금 반가운 거죠. 그죠? 아마 소돔 왕은 이제 피했죠. 피했다가 이제 다 잡아가지고 이제 오니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8절 중요해요. 시작. 이게요. 우리가 이제 멜기세덱에 관련된 거는 히브리서 7장, 옛날에 한번 우리가 7장 여러 번 했죠. 그 다음에 5장에도 멜기세덱에 관련된 거는 너희가 듣기에 너무 어려운 말이라 듣기에 둔함으로 내가 그 얘기에 대해서는 좀 안 하겠다고 하면서 결국 히브리서 7장에 가서 얘기해요. 샬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애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고 결국은 예수님을 영원하신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방불케 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뭘 상징하냐면 왜 예수님인 줄 알아요? 여기에서 8절에 보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 그죠? 떡과 포도주. 어디서 많이 들은 거 아니에요? 그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 그래서 이제 천지 아브라함이 축복하여 가로되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318명을 데리고 지금 아주 그냥 그 엄청난 그 연합국 다 그냥 모든 걸 다 초토화시킨 이 내 나라의 어떤 그돌로와 오멜의 이제 알람 왕의 아주 그냥 그걸 다 쳐부시고 거기 동맹한 나라 다 부셔버리고 다시 다 사람이고 인질이고 재물이고 다 찾아온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거예요. 지금 막 승승장구하고 왔어. 지금 신났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 전쟁은 누구 전쟁이라고? 하나님 전쟁이야.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내가 주기로 약속한 땅이야.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게 돼 약속해서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그냥 딱 손발 그냥 디디자마자 그냥 요단강 갈라지고 그냥 7번 도르니까 그냥 여리고성 무너지고 막 그냥 기브론 골짜기에서는 막 해도 지지 않고 그냥 어느 날 또 전쟁터에 나가봤더니 다 그냥 송장이 되어서 나와. 이게 다 누구 전쟁이에요? 하나님 주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전쟁이란 말이야. 우리 땅도 우리가 멀쩡하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면 이 땅 절대로 안 뺏겨요. 지금 보세요. 이게 나라가 지금 나라인지 이거 지금 월맹이 월남 잡을 때는요 1%도 안 걸린 그 반정부 나를 대적하는 그 반정부 시위하는 사람들이 1%도 안 걸렸는데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 공산당도 월남의 그 공산당 앞잡이 더 월맹보다 북한 사람보다 더 여기가 더 빨갱이잖아. 그죠? 그 월맹보다도 훨씬 그 반정부 시위하던 인간들이 더 빨갱이야. 걔들이 놀랬대잖아요.
월맹이 놀랬대잖아요. 야, 어떻게 요 수 가지고도 적화 통일이 될 수 있냐. 우리는 지금요, 몇 프로예요? 거의 반은 반은 빨갱인 것 같아요. 근데 나라가 건장한 건 이거는요, 전 아시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예수 믿는 나라가 없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나라의 95%가 다 다원 종교 넘어갔다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신령님, 우리 기도로 들어주세요. 관세음 보살, 아멘. 이게 다원 종교가 지금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나마 살려주시겠다는 그거 희망 걸고 우리라도 정말 정신을 차리고, 예,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정말 가도 괜찮아. 우리는 가면 천국이야. 지금 아직 믿음도 없고 지금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우리 새끼들 어떡하냐고. 우리 손주 새끼들, 여러분 손주 새끼들, 여러분 자식들 다 어떡하냐고. 성경이 성자도 모르는 쟤네들 다 어떡하냐고. 이거 정말 너무 심각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19절에 아브라함 이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먼저 정체성을 알리는 거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제사장이었던 이 사람이 천지의 주제의 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러고, 누가 높아요 지금? 누구를 지금 높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잠깐 사이에 은혜도 없이 교만을 먼저 배울 뻔했는데, 정말 자기 어떤 착각에 빠질 뻔한 순간에 멜기세덱이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천지 주의 신, 주제 한나라, 만물의 하나님, 만유의 주,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주 만물의 천지 창조,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땅 아래과 땅 위에 우주 만물의 천국까지 다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무수보지하시고 신묘막측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영광과 모든 존귀와 감사와 경배를 받게 너무나 합당하신 하나님, 이 천지 주제 하나님. 이렇게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대적을 손에 붙이신 지키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자, 뭐요? 너 지금 이기고 온 것은 네 대적을 붙여서 하나님께서 널 승리케 하신 거지, 네가 잘나가지고 승리한 거 아니야. 그거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큰일 날 뻔했죠.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이 망할 자는 나타나시지도 않아. 그런데 망하지 않을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택하신 자는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망하게 안 하셔. 예를 들어서 12 제자들이 있었어.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다 죽어서 천국에 간 것도 아니야. 아직 승리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승리한 것처럼 얘기해요. 아버지여, 영광 받으실 아버지, 우리 영광을 받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자, 멸망의 자식 외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완전히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 지금 제자들이 다 지금 승리하고 천국에 간 것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시냐. 아니 그랬는데 갑자기 그냥, 아니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모임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랬는데 이제 도마는 그때 없었어. 도마는 항상 이게 많이 신경이 많았나 봐. 자기 어떤 그런 묵상을 많이 했나 봐. 혼자 공동체 생활 안 하고 혼자 떠돌아다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그냥 막 자기가 너무 고민스러운 거야. 너무 고민스러운. 나는 그 손자국의 못을, 손자국과 그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 못 믿겠다. 거기에 나오는 원어는 뭐냐면 의심이 아니라 완전히 불신으로 나와요. 원어에는 의심이 아닌 불신으로 나와요. 지금 도마가 지금 잠깐 의심한 게 아니에요. 나는 아예 하나님, 예수님과 안 믿겠다 이거야. 예수님 안 믿겠다. 그런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도마를, 그러면 예수님 지금 깜짝 놀라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도마한테 나와서 혼자 있을 때라도 빨리 오셔야 되잖아. 아니, 제자들하고 함께 있을 때 오세요. 이 공동체라는 건 참 중요한 거야. 제가 이 공동체에 대한 게 또 그렇게 또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얘기하셨구나. 그래서 보니까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너 나 안 믿겠다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지금 심각해요. 아버지한테 이미 기도하고 다 끝낸 건데 얘가 안 믿겠다고 하면은 예수님 기도가 틀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킨다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서 마리아 옷자국도 못 만져먹게 한 예수님이야. 너무 힘든 거. 이게 영과 육이 맞닿는다는 건 이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엄청난 힘든 상황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아마 거기 있었으면 시험 들었을 거야. 아니 나는 옷자국 만지는 것도 나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 앞에 가지 않았다고 하더니 아니 갑자기 막 도마한테는 급하셔가지고 내 손가락에 손가락 넣어봐. 내 창자국에 손가락 넣어봐. 막 이러시면서 막 그러고 믿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돼. 막 이러시잖아.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보다 훨씬 더 깊은 고백을 해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정도로 얘기했지. 그건 누구나 다 고백할 수 있는 거야. 도마는 뭐라고 고백한 줄 알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제 드디어 자기 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도마가 죽을 때 엄청난 제일 고통을 많이 받고 죽었대요. 순교를 당할 때. 그러면서 그래도 기쁨으로 갔대요. 하나님의 그 확신이. 왜냐하면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셔? 그 여러분이 마지막 환난을 당해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아까 뭐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이 살리려면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다면 말이지. 듣게 하신 게 약속 아니겠냐고. 듣게 하시는 이가. 야, 빨리 끝내야지. 자,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막 너 뭐야? 너 대적을 붙이시니까 하나님이야? 누굴 찬송해? 하나님 찬송해. 네가 잘나서 한 게 아니야. 무슨 318명 가지고 그 엄청난 대국들을 네가 물질 수가 있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러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다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깨달을 수밖에 없지.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다 이미 주셨는데. 그리고 깨닫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11조를. 이게 11조는 이제 이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 이게 원래 이 11조라는 게 율법에 모세가 그 시나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받은 율법에 11조가 나오잖아요. 그 11조를 10분의 1을 내라고 하는데 이 전에 이미 고대에서는 자기 통치자들에게 내는 세금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훨씬 모세는 지금 아직 나오려면 한참 멀었어. 지금 430년 더 지나야지 모세가 나와. 그런데 지금 멜기세기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는 얘기는 뭐야? 그 다음에 야곱이 거기 또 베델에서 잠자다가 사닥다리를 보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할 때 하나님이 나로 무사히 고향에 돌아오게 하면 이제 조건 11조를 내걸잖아.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게 하나의 통치세라는 거야. 그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한테 통치세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돈이 아니야. 이건 나를 드린다는 나의 마음, 나의 어떤 신앙, 나의 믿음, 나의 사랑, 나의 어떤 정성을 다 모여서 나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11조가 돈이 아니야. 돈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진짜 어떻게 보면 제 2의 목숨이라고 하는데,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날 통치해달라고 하나님 통치세를 지금 마땅하게 지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이제 다 데려왔으니까 자, 내 백성들은 다 보내고 내 물품은 네가 갖고 물품 우리 거니 뭐니 여기서 사로잡아온 뺏어온 것들 다 네가 가져라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 주제이신 다시 이제 얘기하잖아. 이제 아브라함이 천지의 주제이신 지키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키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높으신 하나님이 여호와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케 하였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너 때문에 내가 치부하게 너 때문에 인하여 내가 부자가 됐다고 할까봐 내가 두려워해서 내가 신들매 하나라도 실오라기 하나도 내가 너한테 취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직 소년들 그다음에 이제 그 같이 간 이제 형제들 있잖아요. 우리 아까 그 아브라함한테 롯이 끌려갔다고 이제 보고하러 온 형제들 그 동맹국 형제들이 오잖아. 그 에스겔과 아넬과 그다음에 마브레 이 사람들한테는 분깃을 주어라. 이 사람들한테는 주어라. 나는 너희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한테 나눠줘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4절이 끝나.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 너무 기뻤던 거야. 15장 1절에 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래 내가 네 상급이요. 내가 네 방패야. 여기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죠. 15장 1절 다음 주에 이제 하게 되는데 1절에 그러잖아.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중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난 너의 방패이고 난 너의 상급이야. 그래 너 잘했어.
내가 네 방패고 내가 그러니까 이뿐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와서 위로도 주시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이 보면은 그냥 어려움에 처했다가 다시 또 하나님의 위로에 처했다가 또 다시 그냥 어려움에 처했다가 다시 위로에 처했다가 이게 그냥 다 이게 이제 결국 이게 병행해서 가는 거야. 예. 전도서에 나오는 얘기처럼 늘 슬픈 일만 있을 수 없고 늘 기쁜 일만 있을 수 없어. 슬픈 날에는 기도하고 기쁜 날에는 찬송해. 이것을 병행함으로 너의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 뭘 가서 예언받으러 가서 뭐 이상한 소리 듣고 막 그게 맞을지 틀릴지도 모르고 인생을 왜 거기서 시간 허비 낭비하고 있어. 세월을 구원하라고 얘기하셨는데, 그죠?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는 세월을 구원하라는 얘기야. 더 이상 그 세월 속에 우리가 흘려 떠내려 보낼 시간이 없어 지금. 너무 매일매일이 소중한 거야. 예배 시간에는 더 소중한 거야. 기도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야. 그죠?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날마다 주님께서 깊이 더 깊이, 예, 크게 더 크게, 이제는 그냥 이런 어떤 쫀쫀한 그림 속에서 우리가 거기서 갇혀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주 깊은 그림, 넓은 그림, 아주 높은 그림, 큰 그림, 이거 보면서 가다 보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은 알았을까 싶어. 아브라함이 정말 하늘나라에 가서나 자기가 믿음의 조상인 줄 알았지, 여기서는 지가 믿음의 조상인 줄 알았으면 믿음의 조상답게 살았을 거 아니야.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못 살아. 우리도 신앙생활 첫 때는 그렇게 잘 주님을 알고 큰 그림 보는 사람 없어. 지 앞도 못 봐. 지금 앞도 못 보고 하나님이 뭔지도 무슨 뜻을 얘기하시는지도 몰라. 근데 이제 신앙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 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림이 보여지는 거야. 이제는 크게 넓게 막 아주 그냥 깊게 높게 다 보여지는 거야. 주님 이러시구나. 이걸 알고 나야 죽을 마음도 생기고, 죽는다고 해도 기쁨이 나오고 행복이 나오는 거지. 그냥 요만큼밖에 안 되는 그릇한테 야, 너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 우리는 그 깊은 걸 보다 보면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신 모든 하나님께 영광, 감사, 존귀, 찬양, 경배 모든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그 큰 넓은 그 높은 멀리 보는 그림이 여기 오실 예수님까지 저 천국까지 우리는 보잖아요, 그죠? 그 높은 예수님의 그 어떤 그런 그림들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그려져서 여러분 세상 때문에 이길 수 있는 넘치는 힘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오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